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성경 신약 페이지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무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삶과 예배와 그리고 말씀에 회복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모르는 사람들, 지나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닮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도록 은혜의 직분을 그에게 주셨어요. 은혜의 직분은 무엇이었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그 택하심 이후의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언제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택함받은 이유로 그의 삶이요 언제나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모함하여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 말하노니와.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향하여 지금 기도를 하고자 한다고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힘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과 14절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여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므로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행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갇힌 자된 자로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와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답이 어떻겠습니까? 그 질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혹시 어떤 분들은요, 삶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겨워 내가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기에 감옥에 갇힌 모습 속에서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질문합니다.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읊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회와 직분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다야하며 주님의 응답받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자신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합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PPT 한 번만 넘겨주시면 사도 바울의 기도 첫째,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속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는 것.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요 세 가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깨닫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첫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겉사람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에 따라 살아가며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혈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겉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겉사람의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겉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보이는 외모. 요즘 시대에 우리가 보이는 외모에 참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성공, 이것이 바로 겉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속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길 내가 기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외모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내가 간절히 소망해,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다시 말해서 속사람의 변화,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을 취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제 변화되어야 되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속사람의 변화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내가 기도할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속사람이 변화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행함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변화되어 이제는 보이는 외모,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은 성령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의 관심이 세상의 외모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인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를 함께 나눴죠. 겉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속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삶입니까? 속사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버리고 속사람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들은 누구와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사람이 된 그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용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다, 없다, 계신다, 안 계신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어디에 어떻게 계시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냐, 손님으로 계시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도 계시죠. 주인으로도 계시죠. 계시고 안 계시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들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서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계십니까? 내가 주인인데요. 혹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의 삶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나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선택하며 내가 주인 되어 결정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스스로 종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서 모시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하죠. 너희 스스로 종이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 삶 가운데 주인으로 계실 수 있도록 겸손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손님으로 계십니까?
주인으로 계십니까? 어쩔 때는 주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손님으로도 계십니까? 어떨 때 아주 작은 모습 가운데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내가 주인으로, 주님은 손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하루의 마무리도 나는 손님이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주인으로서 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어떤 기도? 너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셋째,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세 번째, 아시는 분에게는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끝. 네, 다음 주에는 저희 세대별 통합 예배에서 선물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걸릴지 모르시니까 각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말씀하시오. 바로바로 선물을 주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이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지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받고 터가 굳건해져야 한다고 기도했어요. 건물을 지을 때요,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땅이 더 깊이 파야지 건물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혀야 되고 터가 굳건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뿌리박고 터가 굳건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뿌리박고 터가 굳건해져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오듯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임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뿌리를 내리고요, 털을 굳건하게 잡아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19절에서 이야기해요. 그 19절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예성이가 제일 잘 이야기하거든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그 다음날 또 물어보죠. 아빠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주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니까 대답을 해요. 아빠 알잖아, 내가 아빠가 아는 만큼 내가 사랑해. 이제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번 말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사랑해, 이렇게 귀찮아하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주님의 넓은 두 팔은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들이나 민족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기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대한다, 강구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역사는 능력이 임한다, 20절의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성도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이었죠?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 어떻게요? 손님으로요? 주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것,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낮음까지 우리가 다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가 깨닫는다면 너는 나의 사랑을 너무 기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랑이 너무나 깊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게 나눴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요약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서로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서로 협력하여 함께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